어, 그럼 3월 17일 금요 아침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봄을 향해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 날씨입니다. 요즘 한간에 폐렴이 유행한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다 코로나보다 폐렴이 지금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다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어,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려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여기 앞에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실상 우리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겠습니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진시황의 그 발견된 무덤들을 보면 수많은 병사들 함께 묻었다는 그 유적들이 다 발굴돼 있죠. 육신적으로는 함께 순장, 내장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는 말씀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한다. 이 말씀만큼 좀 난해하고 어려운 말도 없죠. 함께 죽는다, 함께 산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아니하면 이거 이해되지 못하는 말이죠.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았다. 이 말이 정말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또 그것을 표현하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념적으로, 사유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이 실제가 되면요. 정말 병천동지할 일이죠.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살았다.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실제가 될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부담되고 난해한 말씀이 있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가 다른 말로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함께 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을 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가 지신 이 십자가를 우리 또한 지지 않으면
자기와 상관이 없대요.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몬내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오는 사람뿐 아니라 나이 들면 침대에서도 못 내려와요. 그렇잖아요. 제가 남산병원에 한 1년 반 정도를 간병을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결합을 중환자를 제가 봤는데 목 아래로 못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목도 못 움직이는 사람, 똥 오줌을 자기 스스로 못 누는 사람. 결합을 사람을 다 만났거든요. 근데 자기 의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병이 들고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도 제게 가장 오랜 동안 생각나고 묵상되는 사람이 정수욱 자매 남편 박수종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젊을 때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내 숨골에 출혈이 와가지고 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거의 식물인간으로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의식은 살아 있습니다. 입도 약간 놀리고요. 그런데 몸 자체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의 식물인간 수준입니다. 그런데요, 이 형제로 인해서 저와 주석 형제가 남산병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형제를 감당할 만한 여자 간병인이 없어가지고 남자 간병을 필요로 해서 영경 자매가 우리를 불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이 환자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들어갔지만 이 환자는 오래도록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1년 남짓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이 형제의 보호자가 되는 정수욱 자매가 저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이 박수정 환자를 보면서 만난 이 보호자인 아내인 정수욱 자매는 거의 얼굴이 사색이었습니다. 거의 똥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얼굴이 어두워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저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마음에 깊은 울림이 왔어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마음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식과 간단한 메시지, 그리고 페이스북에 초대하고 카카오 스토리에 초대하고 그러면서 한두 마디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대화가 되고
어느 날 이 멘트가 하나 날라왔는데, 보호자님 하던 분이 오라버님 하면서 하는 때가 왔습니다. 보호자가 오라버니가 되는 거죠. 그때서 비로소 터놓고 더 이야기를 하고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 본당 건축이 완공돼가지고 입당식을 하는 모바일 초대장이 나와서 제가 수욱자매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그 초대장을 받은 수욱자매가 공장을 돌리고 있을 텐데 일을 하다 말고 통곡을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울었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초대를 하는 분이 있나 하면서 통곡을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입당식 하는 그날 오게 됐어. 그 입당식 하는 날 처음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 별 말씀이 없었어요. 그때 행사였기 때문에 말씀은 없었고 인사하시면서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의 말씀 한마디 했죠. 저도 기억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으로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멘트를 했어요. 그 말씀이 이 수욱자매에게 꽂혀가지고 이 수욱자매가 대구 교회에 첫 발걸음한 이날부터 오늘날까지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이 수욱자매가 어쩌다 보니 오늘 수욱자매를 말하게 되는데 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수욱자매는 남편 되는 수종 형제가 원수 덩어리였어. 문제 덩어리고 정말 한탄스러운 그런 상태였어. 그런데 그때부터 이 수욱자매에게 이 박수종 형제는 생명의 은인이 되어버렸어. 이 수욱자매가 수종 형제에게 감사의 마음이 넘치기 시작했어. 왜냐하니까 이 남편 되는 수종 형제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처참한 이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 수욱자매는 교회를 만날 수가 없었고 이 삶, 다른 말로 영생이란 이 삶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도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고 지금도 요양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이 수종 형제는. 더 나아진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후 이 수욱자매는 정말 세상이 달라졌어요.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에 있던 이 수욱자매는 생명의 성령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버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 상태로 있지만 이 수욱자매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져 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다른 말로 영생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제가 그저께 요즘 구미 지역을 출장을 계속 다닙니다. 2주째 다니고 있는데 가는 길에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반이라는 아주 잘 해놓은
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있고 역사 많은 자료들이 함께 있는데 그 생가에 가면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함께 서 있는 그림으로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 옆에 가서 제가 한번 사진도 찍고 그 두 분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힌 사람은 없을 거예요. 5천 년 역사 속에 가난에서 탈출하게 한 주인공은 이 두 부부죠.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비난하고 욕설하고 아무리 해도 이 박정희 대통령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장 비참하게 부부가 다 총을 맞아 죽었어요. 유경수 여사도 8.15 광복 기념식에서 제일교포 문세광이라는 친구의 총탄에 쓰러져 죽고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죽었습니다. 두 분 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고 총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는 분명히 육체는 죽었잖아요. 육신은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박정희 대통령은 원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는 완전 밑바탕이 돼준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수많은 유명한 분들도 있고 다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한 장본인은 박정희 대통령. 저는 그 부분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죽고 함께 산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수욱자매가 함께 죽고 함께 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도 남편 되는 박수종 형제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모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그 무엇도 안다고 할 수 없는 정말 무지한 사람으로 살게 되거든. 예수가 분명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고 영생 이거는 다른 말인 것 같지만 같은 말이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씀도 하셨지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알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이나 마지막에 힘이 없어 침대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지금 신문의 광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십자가에서 죽거나 다른 데서 죽거나 사람은 죽게 돼 있잖아요. 물론 사단에게 속아서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줄 알고 속은 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죽음도 있고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한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말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세상에는 그 두 가지 말밖에 없다고요. 사실은. 안 죽는다는 사단의 말이 있고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선악과가 있다고. 하나님도 선악과를 가지고 결코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사단도 내가 이것을 먹는 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국은 모티브, 동기는 뭐냐면 선악과. 선악과 문제로 죽고 사는 거죠. 선악과만 해결되면 영원히 산다는 그 영생. 영생이라 하니까 롱 라이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영생이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영생이라. 영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예수를 알면 영생이래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아는 거는 먹는 거죠. 먹어야 아니까. 아니 먹어보지 않고 아는 사람 있나요? 먹어보지 못하고는 몰라요. 먹어본 사람이 알아요. 생명과를 먹어본 사람은 예수를 알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영생이란 말은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더할 나위 없는 삶, 막힘이 없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는 그 삶, 그게 영생이니까 만족한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 다른 말로 영생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만족은 어디서 나오는가? 영원한 생명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먹었을 때 우리는 만족한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 영생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예수를 알 때, 예수를 내 생명으로 발견할 때 거기서 영생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요, 35년 전에 환경 형제를 통해서
내가 어둠인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어. 그전에는 내가 어둠인 줄 몰랐어. 어둠인 줄 모르니까 뭐 어둠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내가 어둠인 줄 알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만났잖아.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사람인데 목사님의 말씀과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영광이 너무나 저를 완전 빨아들여 버렸. 그때 저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선악과는 상관없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영원한 제 인생의 표현,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난 그때부터 저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사람이구나. 예수가 사람이었구나. 이 예수가 사람으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태어나고, 자라고, 복음 전하고, 죽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성천하고, 재림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 하셨구나. 저는 그때 그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만난 것이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영생을 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영생을 그대로 누리고 있어요. 지금 신문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한 사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한 그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다른 말로 그 한 사람을 먹은 거예요. 그때. 그 한 사람을 먹고 나니까 그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 한 사람을 알고 나니까 영생을 누리게 된 거죠. 제가 30수년 동안 어제보다 못하는 오늘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없었는 게 아니고 있었어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과정도 있었고요. 그러나 내가 그때 만난 그 생명과 한 사람 그리스도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이 한 사람을 먹고 나니까 이 생명을 먹고 나니까 선악이 맥을 못 쳐요. 이 선악의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단지 분별하는 데 사용될 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 동산에 두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함께 뒀어요. 동산에. 다 필요해서.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선악과와 생명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선악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악과가 발동을 하지는 못해요. 선악과 혈육이 없어요. 단지 일을 할 때만 필요해요. 뭘 알아야 하니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이 선악과는 죽이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 일을 하거든요. 종들은 선악과가 없으면 못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매일매일 영업으로 출장을 다닙니다. 뭘로 가지고 하죠? 선악의 지식을 갖고 해요.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사람을 피하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나에게 덮어버린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그러니 저에게 선악과 있으나 많아져. 우리 교회 지금 왜 요란하고 시끄럽죠? 생명이 발동을 하지 않고 선악과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선악과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선악과 때문에 시끄러워요. 생명과가 발동을 하면요. 분열이 없습니다. 나누이지 않아요. 정리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생명과가 승리하지 못하면 선악과가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선악과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담이 먹었던 그 선악과 아담이 먹은 게 아니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과를 먹게 돼 있어요. 왜?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아가야가 엄마 젖꼭지 물을 때부터 선악과를 먹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저것은 안 좋은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늘 그걸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안 먹을 수 있나요? 유치원 때부터 모든 배우는 모든 것이 선하게 모든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인데 안 먹을 수 있나요? 안 먹을 재간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가 선악과를 안 먹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선악과 있지만 생명으로 선악과를 덮어버립니다. 그게 뭐죠? 진주입니다. 일반 조개하고 진주 조개 차이가 일반 조개는 이물질인 모래가 들어가면 살이 썩어버려요. 일반 조개는. 그러나 진주 조개는 이물질 모래가 들어가면 진주 조개는 자기 체액을 분비해갖고 이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해요. 감싸지 않으면 자기가 쓰라려서 살이 썩거든요. 진주 조개는 자기 체액을 분비해가지고 이 이물질을 계속 감싸는 거예요. 물론 자기 몸처럼. 이 이물질이 자기 몸처럼 감싸버려요. 결국은 진주가 뭐죠? 생명 덩어리죠. 그 진주 가장 깊은 곳에는 이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이물질을 감싸고 최소한 2만 번 이상 감싼 것이 진주 알이에요. 세유사는 성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진주문이 천국문이고 진주문이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자기 생명으로 감싸버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선악과로 남을 죽이지 않고 자기 생명으로 감싸버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요. 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수옥자매는 지금도 이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비록 남편은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돼서 지금 숨쉬고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수옥자매는 수종 형제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수옥자매는 수종이를 대신해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굳이 신몬 신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처럼 예수와 함께 예수를 먹었다면 예수를 발견했다면 선악과를 내 체액으로 생명으로 감싸버리고 내 존재 자체가 문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그 사람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이 모든 생명의 승리자예요.
진주는 승리자거든요. 진주는 사망을 이기고 나온 승리자죠. 그래서 예수를 먹은 사람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를 먹고 자기 자신으로 된 사람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니. 왜?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기만 하면, 참으로 예수를 알기만 하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몰라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는 거죠. 예수를 이꼴 십자가니까. 십자가는 뭐죠? 죽음이잖아요. 죽음. 예수 이꼴 십자가, 십자가 이꼴 죽음. 예수의 죽음만 알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으로 살게 돼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저한이칩니다. 저는 그 사실, 그 진실을 35년 전에 목사님을 처음 만난 그날, 아, 예수가 사람이었구나. 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고요. 저는 그날 이후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한 사람으로 오셨구나. 예수가 나와 같은 한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을 발견하고부터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풀려졌어요.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구약 성경 31,109구절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성경이 너무너무 답답한, 정말 모르는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만나서 예수가 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부터 성경이 전혀 어려운 책도 아니고 모르는 책도 아니고 너무나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놓은, 그래서 너무나 쉬운 책이고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책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모든 의문으로부터 해방된 사람. 저는 요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분열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다투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를 갖고 이편 저편 나누지 마라. 예수의 십자가는 분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분열하게 하는지, 선한 과가 분열하게, 안다고 하는 그것이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은혜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 믿음과 아는 것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이야, 온전한 사람이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표현체잖아요. 상속자, 후사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 박히죠. 오히려 못 박히죠. 못 박혔는데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제도 한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가 너무나 혼란하고 너무나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누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 사람 안에만 있으면 된다. 한 사람 그리스도. 이 한 사람만 먹으면 된다. 그렇게 교통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를 알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를 먹는 거잖아요. 예수를 먹은 사람은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헷갈립니다. 예수를 먹어본 사람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먹은 사람은 예수로 살게 돼요. 그 한 사람으로 살게 돼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건축하게 하실 겁니다.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예수를 함께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신 이분, 이 영생 안으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생명 안에서 함께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